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오늘 말씀은 실패에서 배우고 생명의 길로 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예루살렘의 백성들 가운데 1차로 바벨론 포로 끌려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간이 12년이 지났는데, 이 12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함락되었다, 완전히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듣고서 슬퍼하는 에스겔과 또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그들이 잘 배우지 못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로 나누어진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멸망한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침공해서 그들을 협박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포로를 잡아가고 계속 이게 반복됐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몽골 청나라에 의해서 굴욕을 당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가죠. 포로로 가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환양녀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데요. 이 말은 몽골로 여성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성들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게 차별의 언어로 되어서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화를 이해하시면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도 한 번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포로 끌려갔고, 그리고 포로 끌려가 사는 가운데 항상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향에 있겠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대한 마음과 돌아감에 대한 항상 그 마음이 있죠. 그런 가운데 또 소망도 같죠. 예루살렘이 빨리 회복되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져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매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을 갖죠. 마치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나라를 돌아보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해외 살아본 경험으로 보면
한국에 무슨 일만 있었다, 모든 시각이 한국에 있습니다. 모든 귀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국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 보면 훨씬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보자면 훨씬 더 그러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났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무너짐이 있었을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냥 역사의 흐름 속에 어쩌다 일어난 일이지, 조금 있으면 말겠지,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항상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 삶만 살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과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나라가 망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죠. 즉 영적인 침체, 영적인 좌절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혼란의 시기,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은 나 말고 밖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좀 비판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의 대체적인 세계관은 물질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사람 노릇하려면 돈 있어야 돼, 부모 노릇하려면 돈 있어야 돼, 자식 노릇하려면 돈 있어야 돼.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말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세계관이 사실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모든 것에 때로는 세상에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관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제사를 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들의 세계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절대 안 무너진다, 이런 세계관이었거든요. 근데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과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항상 우리의 시선과 바라보는 것은 성전이었는데 이젠 성전을 바라볼 것도 없구나 라고 해서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의 기반까지 뿌리채 흔들려졌던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을 바르게 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세울 때 어디를 세워야 되느냐면 우리의 신앙이 목사나 교회를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향해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만 바라봅니다. 목사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당을 짓고 갈등하고 문제가 되면 시험 들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교회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교회 중심보다 더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갈등을 하고 뭘 할 때 보면 그 안에는 예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안 바뀌는 겁니다. 백지에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일을 어떻게 하실까?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여전히 안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신앙의 세계관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당을 열심히 왔다 갔다
나갔다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물론 중요합니다. 이건 기본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건물 중심 또는 사람 중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어떻게 하실까? 철저하게 이게 바뀌는 것을 세계관의 바뀜 또는 바른 신앙생활을 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세계관이 뭐냐면 건물 중심이었습니다. 즉 성전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성전 이래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면 내 물질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또 내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맥관계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성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그것을 헐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먼저 끌려가 있으면서 그가 무엇을 보냐면 여호와의 손이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있다는 말은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의 역사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인데요. 하나님의 공의 또는 심판과 은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없이 은혜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심판을 만족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 대한 철저한 징계 이후에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에게 백성들이 나와서 말씀 듣겠다, 회개하겠다 이렇게 말은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그들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31절 보시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즉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는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어쩐가 보자 요 정도지 사람 속사람이 변하고 회개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겉으로는 사랑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익을 따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익을 바라고 한다? 하나님 나 요만큼 드렸으니까 더 많이 주세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요만큼 내놓고 더 많이 받는다. 여러분 복채내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해가지고 내가 더 부자가 되려고 한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 여기서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물질주의적 세계관의 기복주의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실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와서 어쩐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결국은 껍데기는 나와 있는데 속 사람의 변화는 없는 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오기는 나왔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오늘 에스겔 선지 앞에서 말씀은 들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런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들었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또 생각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는 대로 삽니다. 막 삽니다. 그냥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세계관이 바뀌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언어가 바뀌지 않는 여전히 이익에 머물러 있고 물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고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또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